2021년 2월 4일 목요일 새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은 8장과 9장에 걸쳐 치유 사역을 펼치십니다. 그러나 10장은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지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는 장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통치하시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펼쳐내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뼈대를 잡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오늘의 뼈대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닫고 그 깨달음을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하는 새벽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첫 번째는 부르셔서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8장과 9장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은 10장과 연결되는 9장 말미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9장 35절부터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시와 마을에 있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 양처럼 생각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지만 도무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쌍한 무리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이 불쌍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 이 불쌍한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추수할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10장 1절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요청했던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 기도에 응답자가 된다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자들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자를 응답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너희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응답받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기도 응답의 주인이며 예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부르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와 함께 일할 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아무 일이나 시키지 않으십니다. 부르신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문득 이런 본문을 읽고 나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도 못 고치는데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의 1조건이 먼저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포기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새벽 예배의 예배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미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내게 주신 권능은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으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권능이 무엇인지 차츰 밝아질 것입니다. 그 밝아짐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그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힘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권능, 분열을 메우는 권능, 상처를 위로하는 권능, 미움을 용서하는 권능,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분열을 메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상처를 위로하며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권능이며 여전히 이 시대를 치료하고 여전히 이 시대의 목자 없는 양들에게 진짜 목자를 알려줄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7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진짜 우리의 자랑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경험했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오늘은 상관없고 늦게 믿으면 좋은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린 죄수처럼 막판에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 온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수많은 기도 제목을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열쇠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축복이 넘치는 가정, 그 열쇠는 바로 공동체의 아픔을 볼 수 있고 그 아픔을 보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낼 때 분명 여러분의 삶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까이 온 천국을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변의 아픔과 괴로움이 보이기에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게 하신 자를 그 기도의 응답자로 기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권능을 주사 내게 보이는 아픔을 위하여 나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아픔이 두렵고 자존심이 상하고 하기 싫지만 그 길로 나아갈 때 이미 가까이 온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힘들게 괴롭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임한 천국을 마음껏 경험하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권능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